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와주시고. 자, 오늘의 공부는 경청이라는 거. 경청이라는 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상대의 입장에서 듣는 걸 경청한다 그러죠. 경청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청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경청하는 것뿐 아니라 그거를 두 번, 세 번 사색하라, 사념하라고 하셨거든요. 잘. 불교에서는 세 가지 지혜가 있죠. 문사수 삼해라고 해서 듣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또 닦는 지혜, 실천하는 지혜, 세 가지 지혜가 갖춰져야만이 진짜로 지혜가 성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법화경 방편부에 있는 건데, 이시대전 고 사립을 여의 은근 삼청 기득 불설 여금 제청, 이 제청이에요. 이 제자는 자세할 제자, 진리 제자 이러거든요. 그리고 선사념지라 하잖아요. 오당위역 분별 해설 이겠습니다. 여기서 제청 선사념지라고 하는 말 두 번째 줄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러냐면 부처님께서 제법실상의 진리를 살아겠다. 근데 너희들 잘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잘 듣고 몇 번 재차 생각을 잘 해야 된다. 네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넓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유불너불, 이거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제법실상이다. 성문영각도 모른다 했거든요. 소승들은 모른다. 오직 대승의 근기를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말 자기 입장 생각하지 않고 한번 정말 전체 입장, 진리의 입장, 자기를 내려놓는 입장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배, 이건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강가에서, 강 안에서 배가 충돌했습니다. 충돌한데 그 상대 배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빈배에 대해서 사람이 화를 낼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관계할 때 내 마음이 빈배처럼 마음을 비워놓으면, 무심이 되면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상대가 어거지를 부리든, 상대가 내가 진짜 좋게 얘기해 주는데도 말을 듣건 안 듣든 그냥 상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고 아무런 나의 마음에 동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자는 비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결국은 반야심계에 있는 무, 내 마음을 비워라.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라 이거죠. 있어도 있는 바 없이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입장으로 생각하라. 전체 입장, 상대 입장 생각하라 하면 어떨 때는 화가 나더라도, 어떨 때는 억울해도 그것이 나한테는 빈배처럼 아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문안 선사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랬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살아가라 그랬어요. 세 번째, 천재 수재라는 거는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제청하고 잘 사념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주어진 화두, 내가 화나는 이유, 억울한 이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내가 이해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화두를 가지고. 그게 화두입니다. 다른 게 화두가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 방문했던 뷰뽕이라는 사람은 천재는 곧 인내다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곧 천재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옛날에 선방 스님들은
이 소뚜껑 수자라 해가지고 옛날 효봉식으로 했죠. 끈질기게 앉아있는 거예요. 치질 걸리듯이. 방바닥에, 좌복 위에 계속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생각이 나죠. 기도하면 관세음보살 정글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일도 있어요. 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했습니다. 갑자기 기쁩니다. 아, 좋은 추억이 떠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떠올랐을 때, 아, 관세음보살로 돌리자. 이것이 바로 공부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자기 마음대로 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은 좋은 꿈 꿔야지, 나쁜 꿈 꿔야지. 물론 조금만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대로 꾸고 싶다는 꿈은 내 마음대로 꿔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연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상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내 육체도 그렇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아, 죽은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보세요. 토마스 에디슨 발명학자죠. 발명가죠. 이분은 1300여 발명품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은 날 천재라고 부르지 마라. 날 성공자라고 부르지 마라. 난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발명을 해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발명품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즐겼다는 거죠. 이것이 성공되든지 이것이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뭐 부자가 되든지 그런 거는 관계없이 오직 발명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발명품이 완성돼가지고 실업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품을 이렇게 판매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오늘 또 어떤 인연이 있을까 하고 그 인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천재, 수재가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같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즐거워야 되니까. 자기 마음이 안 좋다 하는 거는 결국 즐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안 좋아도 왜 내 마음이 안 좋았을까? 그것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에디슨이 발명품을 발명할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화가 나죠. 그렇지만 그분은 화가 나는 그걸 갖다가 화를 내지 않고 그럼 다른 방법을 해볼까? 이 방법이 틀렸구나.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고 관계를 하든가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것은 내 방법이 틀리지 않았나?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찬스,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상대가 어느 사건이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깨달음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가죠. 이분들이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연속된, 아니죠. 위대한 성과는 갑작스런 충동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라 느리지만 연속된 여러의 작은 인수로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죠.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루어질 수 있어, 깨달음이. 근데 이거는 과거에 연속된 수행에 의해서 지금 시절 인연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인연 따라서 깨닫는 겁니다. 식물도 보십시오. 빨리 싹이 나서 꽃이 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늦게 싹이 나서 늦게 꽃이 피는 식물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틀린 거지 그것은 자기 인연에 있어서 성과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성과를 기대하는 건 좋지만 성과에 너무 집착해서 자기 과정을 망치지 마라. 과정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심히 해야 되죠. 무심히. 벽암록 52 시계 나오는 건데, 조주 하상이 어느 씩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주심의 석교, 돌다리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둥근 통나무 다리만 보입니다. 석교가 없습니다. 한 거죠. 그냥 조주심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통나무만을 보고 조주의 석교를 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스님 물었습니다. 그 조주의 석교는 돌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당나귀도 건너고 말도 건넌다 했어요. 이 내용에서 보면 돌다리, 통나무 다리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주스님이 유명하다 해서 난 조주스님을 찾아뵙고 깨달음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겠다 하고 왔는데, 조주스님 보니까 별 볼도 없거든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와서 보니까 뭐 그냥 하찮은 뭐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런 말 나오지 않았어요. 아, 나는 대단한 조주스님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뭐 노스님이네요. 보잘것없는 촌 할아버지 같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한방맥이죠. 근데 그 석교는 당나귀도 건너고 뭐라 했어요? 말도 건넌다 했어요. 나는 누구도 관계없이 다 건넨다. 어느 누구하고 관계도 나는 구애가 없다. 무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좋은 사람 오면은 나를 드러내려 하고, 조금 싫은 사람 오면은 피하려 하고, 그죠? 관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 있으면 많이 먹으려 하고, 자기 좋아하지 않는 음식 같으면 안 먹으려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좋은 거는 하려 하고, 자기 싫은 건 안 하려 하고.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좋고 싫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하고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 거,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 좋은 거를 볼 때 자기 마음을 보고, 싫은 걸 볼 때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으면, 거기서 그 오늘의 인연에 있어서 즐길 수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 관계를 할 수 있으면 바로 무심의 작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전신법에 나오죠. 긴스강의 모래는 당나귀가 지나가도, 개가 똥을 싸도, 미인이 지나가도 긴스강의 모래는 아무런 동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한 소리 들으면 금방 변명하고, 금방 억지 이론 쓰고, 금방 표정이 달라지고, 남에게 또 그냥 칭찬을 들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물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거기서 관계를 더 한 단계 성숙된 관계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 분위기를 망치잖아요. 그리고 막 그 분위기를 휘젓고 자기가. 그래서 저는 아무런 공부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재청하라, 그리고 잘 생각하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라,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는 결국은 뭐겠어요? 상대의 말을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라, 그겁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 해줬는데 그 사람은 못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는 간과하더라고요. 왜? 자기에게 좋은 말은 듣기 싫으니까. 왜?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안 들어요. 마지막 청정법신에 대해서 운문선사가, 이것도 벽암록 39칙에 있는 겁니다. 그 승문, 운문, 여하시 청정법신, 운문, 화양난, 승은 변인마, 거시, 영하, 문은 근무사자. 어느 스님이 운문선사한테 청정법신은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운문선사가 화양난 그랬습니다. 화양난은 화단이란 뜻이에요. 뜰 앞에 화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스님이 묻습니다. 아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거죠. 그러니까 금털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청정법신은 부처님이에요. 깨달음입니다. 근데 사후정처럼 부처님 무엇입니까? 깨달음 무엇입니까? 청정법신, 청정한 법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화단이야, 뜰 앞에 화단, 이렇게 운문스님은 얘기했어요. 아,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냐니까, 화단이 뭡니까? 하니까. 또 딴소리 하죠. 금모사자야. 화단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죠? 장미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능성화도 있고, 또 칠성화도 있고, 예를 든다면, 그리고 뭐 목단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심어져 있는 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저마다 열심히 꽃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껏. 근데 서로 다투지 않아요. 내가 이쁘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났다 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할 때 얘기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서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워요. 상대가 금성화가 있다니까 우리 집은 금탱크 있어요 그럽니다. 그런 관계는, 그런 대화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또 며칠 전에 얘기 들었더니 공부한 사람이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모든 걸 다 얘기했다 하죠. 공부했다 하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기본인데 오래 자기의 고민들을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소연일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는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관계는요, 미지근한 관계가 오래 갑니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불처럼 이렇게 관계를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이게 관계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할 때 너무 잘 보려 하지 말고 너무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지나가다 보면 이게 밝혀지거든. 그러면 신비성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 진실이 없어집니다.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냥 미직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아 그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수용한 사람 들어줘야 된다고. 왜 못 들어주냐고. 이런 공부하니까 신도가 오겠어요. 자기를 찌르는데 자기 속을 긁어놓는데 근데 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 다 알아도 얘기 안 할 뿐이야. 왜? 얘기해봐야 상대가 기분 나쁘니까. 얘기해봐야 서로 관계가 안 좋을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내가 안 보면 되지. 아 만나도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꾸미고 관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무슨 지질한 관계를 이루겠어요. 모처럼 만난 인연에 의해서 정말 부처님 주신 인연인데 서로가 살리는 인연이 돼야 되는데 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세간을 처사술로 살아가는 거래요.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려 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보살님 오시러 그러잖아요. 외롭잖아요. 얘기할 곳이 없는 거야.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야. 들어줘도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는 거야. 상대가 들어줘도. 들어준다는 건요.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분명히 듣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뭘 풀어내고 싶은가를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금제청이야. 부처님 경전만 아니라. 근데 남의 얘기하면 꼭 끼어들라. 남의 얘기하면 자기 얘기 더 하려. 남의 얘기하면 자기 두 배로 실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내 성장이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상대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고 싶잖아.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자기를 성장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되니까 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성장시키는 거는 들어주는 밖에 없어. 남의 말 들어주고 자기가 자기 거를 소화시키고, 그리고 상대에게 어떻게 얘기해줘야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또 상대에게 이익을 주잖아요. 이 세 가지라고. 자기를 성장하는 마음 누구도 있고, 자기를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싶고, 관계를 잘하고 싶은 마음 누구한테 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 불교에는 방법이 다 있는데 잘 듣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방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당기보살 어때? 내가 그러지? 항상 남 얘기할 때 들으라고, 중간에 끊지 말라고. 잘 끊지? 그지? 특기라고 할 정도로. 어때? 오늘 공부하니까. 남 얘기할 때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남이 길어진다면, 남이 잠깐 쉬면은, 이게 다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더 심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고 남의 말 부정하고 자기 말 딱 깜빡이도 안 치고 들어가지. 깜빡이 키지 않고 들어오면 미워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그러면 아주 미워요. 자기도 그러면서.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의라. 그러니까 대화 속에도 깜빡이를 켜야 돼요.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까? 말 다 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말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는가. 이렇게. 그냥 탁 치면은 상대 놀라거든. 근데 상대가 놀라기 전에 당신이 놀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세요. 하거든요. 어때? 오늘 공부가? 복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인상 찌푸리고 잘난 척하고 하나도 안 알아주는데. 상대가 웃기지. 아이고 참 꼴값도 안 해 하고 그러지. 생기들어 논다 한다고. 안 그럴 것 같아? 모르잖아 상대의 마음은. 그 상대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에게 나를 호감 갖게 하고 싶으면 상대를 모르면 절대 관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